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28면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고 한 대는 베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지사지의 삶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사자성어가 역지사지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울을 질책합니다. 무섭죠. 그리고 나서는 두말 없이 베냐민으로 떠나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함께 싸워낼 수 있는 군대의 수가 몇 명인가 세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수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군대를 3대로 나눴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가 거의 되지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또 다른 사울에게 겹친 악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무기 체계가 블레셋과 상대가 되질 않아요. 블레셋은 이미 철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군대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나 무기적인 면에 있어서나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군은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울의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좌절감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전쟁하지? 무기력함이 내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 모두가 다 이런 사울과 같은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그러나 형제로부터 팔려가서
이제는 애굽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요,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 아들들도 종이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도 끝나지가 않죠. 그렇게 총애받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제는 또 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는 곳은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게 되는 감옥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의 40년의 인생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람이라. 그런데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다투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었던 왕자의 자리에서 광야의 삶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왕자에서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내쫓겨났던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 모세 앞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계속 쫓아옵니다. 또 자기를 만나는 백성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를 만났을 때 사울에게 내가 어디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면서 이제는 사울의 앞잡이가 된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다윗은 숨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행복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평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민막스에 침침해 이렇게 됐어요. 사울의 군사는 600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는 3만 명입니다. 병거가 3명이에요. 마병은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블레셋 군사에게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십니까? 우연입니까?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왜 다윗을 살인 위협에 놓여져 있는 그런 쫓겨가고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발견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체절명의 절망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갖춰져 있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일을 진행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이 다가오니까 그때 내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물질이 풍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거치는 돌이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방해할까? 나는 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누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런 일들을 막아서는 것일까? 그러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신분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어려운 절망의 상태로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런데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예전 성경에는 후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기는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무슨 의미일까? 하나 원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은 상속자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세상적인 상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죠. 왜? 상속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목사가 그렇습니다. 이 목사는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기업은 어때요? 달라요. 대기업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 때 그냥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돈의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재벌로서 또 물질이 많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절망 상태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밑에 보시면 새끼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집이 있을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아주 특별한 독수리인데요. 이 독수리는요, 집을 질 때 가시나무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새하고 다르죠. 우리나라는 새 집을 질 때 나무로 짓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는 무조건 가시나무로 짓대요. 그리고 가시나무로 딱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신의 깃털을 막 쌓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깃털이 푹신푹신하니까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이제는 알을 품으면서 새끼를 잘 키우기 시작한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깃털을 하나씩 다 치운답니다. 깃털을 하나씩 다 치우니까 이제 새끼 입장에서 남는 것은 가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그 가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로 막 어때요? 나갑니다. 그때 어미가 뭐 하러 가겠어요? 새끼를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새끼 입장에서는 아직 날개를 많이 젓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막 발버둥 치죠. 그러나 그게 쉽게 됩니까?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땅에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높은 데 위치해 있으니까. 그때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날아와서 새끼를 자신의 뭡니까? 등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시켜가면서 독수리의 위험을 갖출 수 있게끔 계속 훈련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를 세워주길 원하실 때에 그냥 세워지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속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다윗이, 요셉이 모두가 한결같이 그런 절망의 상태를 경험했을 때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절망적 상황에 놓여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절망이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슬픔이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은 상속자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세워주시는 약속이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계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망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제는 내가 없고 하나님만 천천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절망을 통과했을 때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어요. 그러니 요셉의 삶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늘상 붙여 다녔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수많은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터전을 마련해 놓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간 광야 살면서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바라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등의 모습을 유일하게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살인의 위협으로 늘상 도망다녔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절망을 이겨냈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이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혼돈의 연속성입니다. 힘이 좋고 무력으로 무엇인가를 점령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면서 희망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래 죄인이에요. 인간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을 의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62편도 다윗이 쓴 글인데 자기가 아는 겁니다. 자기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했을 때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1절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언더라인 친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쳐다봐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일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생각할 거다라는 거죠.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 잘못된 시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그 어려운 처지로 빠져들었던가? 아마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영혼이에요. 모든 일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운 일들, 그런 나의 영혼을 바라봤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하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어려운 상황을 바라봤을 때 다윗도 자기 의로 무엇인가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풀려져 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5절에는요. 그 구원이 소망으로 돼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구원과 소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신 분들이 또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자기 스스로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길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결과물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왜? 아까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도 동일한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뭘 주셨어요?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공동 상속자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헬라어로 보면 엑소시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때의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여러분들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뿐만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 위에 받으신 영광이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역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위대한 이름을 받은 분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놀라우신 축복의 결과물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놀라운 축복, 절망을 극복하셔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셨을 때, 또 이런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장수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망의 상태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도 600명밖에 되지 않는 절망의 상태로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4장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울이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전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절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절망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낼 것인가? 내 힘으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영광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은 이제 너무나 열악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기체계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들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절망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로운 구원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